그리스도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억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마음속에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We'll sing hymn number 32, Farewell Lord Jesus together.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다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 wi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knowing that Christ has forgiven all our sins through His sacrifice on the cross for us.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을 들어보시고 저희 속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기지 못하고 성격대로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었고 욕심을 내고 화를 내었던 것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상대를 향해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진실의 마음으로
Now we have received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ight understand the things freely given us by God.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한 대로 갚아주고 한번 잘못한 사람은 용서받는 길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회하는 심령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믿음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we'll sing in number 279, Pass me not, O gentle Savior, together.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세상에서도 사실 저희들 그렇게 별일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 전부터 그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때에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많이 연약하고 또 저희 가정에 있는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이웃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시고 저희들이 매일 보면서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가까이 보는 사람들 앞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가식으로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약한 모습도 보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법도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이 주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환난으로 여러 군데에서 정말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몰려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는 곳이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미국에 도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이강훈 선교사님, 신수희 선교사님, 또 스펜서 선교사님, 카멘 선교사님, 또 필라델피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앤디킴 목사님, 그 보카티오 코리아 프랩스쿨 하이스쿨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이 나타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윤희도 있고 또 몸이 힘들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7, verses 14 through 20.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을 읽겠습니다. And when they came to the crowd, a man came up to him and, kneeling before him, said, Lord, have mercy on my son, for he has seizures, and he suffers terribly. For often he falls into the fire, and often into the water. And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and they could not heal him. And Jesus answered, O faithless and twisted generation, how long am I to be with you? How long am I to bear with you? Bring him here to me. And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him, and the boy was healed instantly. Then the disciples came to Jesus privately and said,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He said to them, Because of your little faith. For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an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행사하고 실천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러분께서 그 일주일 그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중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정말로 응답받고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난주 중에 무엇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깨달을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응답하셨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또는 지난 한 달이나 또는 1년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것이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솔직히 요즘은 잘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당연히 응답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세 제자는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 세 제자, 친한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 산의 성곡덕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다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산에서는 병도 없고 어떤 귀신 들리는 것도 없고 절박한 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 그 현실은 병도 있고 귀신 들리는 것도 있고 절박하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자마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만난 사람들은 여기 무리라고 하는 군중입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군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분들은 큰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무리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한 2만 5천 명이었는데요. 1999년도에 얼바나가 있었어요. 그게 저쪽에 있었는데 어떤 스타디움에서 모였는데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얼바나 때도 많이 모였지만 그 자마라고 하는
자마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스타디움에서 모였었는데 그때 빌브라이 박사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봤어요. 이게 정말 크라우드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만약에 우리가 뉴욕이나 어떤 도시에 산다면 문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사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요즘 한국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여기 살다가 이 지역에서 살다가 한국 가서 서울 같은 데 가서 처음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표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 경험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 광경은 그다지 멀지 않은 볼티모어나 뉴욕 가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 번은 그때 선교여행을 대학교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제 사역지에 갈 런치백 같은 거를 싸들고 또 대학생들이 막 젊은 사람들 재밌게 또 하나님 일하러 왔다고 재밌게 막 지하철을 탔는데 타는 순간 느꼈던 것은 여기서 웃고 깔깔대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구나 했었습니다. 지하철에 가득한 사람들이 다 얼굴에 침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동물원에서 동물 보듯이 이상한 사람들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왜 표정이 이럴까? 세상에 고생을 못 해봤던 거죠. 세상을 조금 경험하면 여기는 병도 있고 귀신 들림도 있고 절박함과 힘없음이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셔서 맞닥뜨린 것은 그러한 군중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언가 삶 가운데 영육간에 곰핍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엇인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소문을 들어서 경험상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간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을 썼냐면 혹시 영어에 그 정신병자 또는 미친 사람을 표현하는 말 중에 어떤 말 쓰는지 아세요? 그 루너틱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루너틱. 루너틱이라는 말은 사실 살펴보면 루나라는 것은 이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말과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간질이 생기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달의 영향을 받은 달 보고 맛이 간 사람을 루나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현대 번역에서는 간질이라는 것,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간질 현상이니까 간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서는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 아들들이 정신병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 잘 못해요. 목사님들끼리 따로 모이는 사적인 그룹에서만 좀 나눕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정말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오랫동안 치유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가족들이 정말 힘든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는 얘기는 귀신 든 건데요. 귀신의 목적은 이 아이를 죽이려는 거예요. 불에 떨어지고 물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산 밑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아닌데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고침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능히 내 아들을 고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어디 마을에 가서 전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을 앓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이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어야 돼요. 고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은 17절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못 고쳤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하셨어요? 내가 없는데 참 큰일 군중도 몰려와서 힘들었겠구나 위로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쉽게 말하자면 화내셨어요. 왜요? 제자들은 충분히 고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화내셨어요. 근데 약간 화내는 것의 그 내용이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없는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것은 그냥 실수한 거, 허물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책망하실 때 저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제자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었나요? 최근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 기억나세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다 버리십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희 교회 개척하고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때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길래 제자들 나무라셨을까?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패역하였다고 합니다. 악하고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고 특히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그것을 대표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속에 화나 울분을 토해내셨느냐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저희 말로 하자면 짜증을 내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짜증을 낼 때 종종 화를 냅니다. 아니, 종종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가족들에게 짜증 내신 적 없으신지요? 없으셨군요. 저는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짜증 날 때 선한 분노도 좀 있었어요. 근데 선한 분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죄도 졌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더 넘어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 것은 맞지만 죄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동안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그때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harsh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화였다는 것입니다. 그 화를 내실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을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토록 오래 함께 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 병자를,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책망이 들어있는 꾸지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로 여기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만약에 병자들을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눈먼지를 고치실 때 이렇게 흙을 침으로 개어서 눈에 바르는 이런 방법을 쓰셨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었을 때 누가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꾸짖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듣는 이가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악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1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조용히 나왔을까요? 여기 조용히라고 번역된 것은 privately, 그러니까 따로, 아무도 안 볼 때 따로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조용히 따로 아무도 안 볼 때 나왔을까요? 그것은 부끄러워서입니다. 창피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못했을 때 광고하면서 해결하지 않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이 못했다고 예수님께 고해바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마을로 돌아다닐 때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 동시에 진짜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시는 예수님의 답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한 질문은 그럼 도대체 내 믿음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얼마나 커야 될까요? 본문에 따르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겨자씨를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참깨라고 생각해 보면 한 요만하죠. 요만큼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그것만 의지해서 내 모든 전 재산 다 버리고 지금 수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내 믿음이 그만큼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은 믿음이었는지 몇 가지만 살피는 것이 저희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겨자씨만한 믿음, 산도 들었다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무서워 도망가는 것은 걔네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쟤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진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실시간으로 의지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믿음 생활 했던 대로 의지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의지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 제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제물이야말로 단번에 하나님께 바치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바치신 아무도 다른 것을 드릴 수 없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있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믿었든지 50년을 믿었든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야 이 일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만군의 왕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물어보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서로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안 계시니까 어저께 저와 얘기를 나눴던 최근에 저와 얘기를 나눴던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보고 이제 제가 사역하는 모습이나 어떤 걸 보면서 답답해하세요.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됐더니 뭐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세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뭐 서리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절기도 안 지켜. 그래서 설명했죠. 우리가 다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 설명했다니까 딱 보더니 알겠대요. 근데 절대로 안 될 거래요. 절대로 안 될 거래요. 그 목사님 저보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뿐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전도 얘기하고 그것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전도 안 된대요. 지금 세상은 수평이동만 있고 큰 교회들 조금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지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넋놓고 있어야 된대요. 정신 차리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된대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나 교회 자체의 어떤 일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세상을 대적해서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겠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되는 믿음일까요?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권세보다 그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더 세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우리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 권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아버지로부터 다 부여받으시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라 전하라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만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러한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생기고 그와 참된 교제를 누릴 때 얻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실 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라는 것을 부각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정말 함께 있었다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었기만 했다고 해서 생기는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정말로 그가 말씀하시는 것, 그가 생각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와 참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을 보낼 때 그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누구 안에 있고 이분 안에 있어서 누가 누구 안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가까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펠로십하며 경험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20년 전에 수련의 마지막 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나 15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교 여행 갔더니 그 중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거의 고백과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산들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친밀히 알고 있습니까?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몇 시간 기도했느냐, 매일 기도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기도했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 자체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탐탁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성령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해서 얻고 찾아서 찾고 두드리고 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조금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참된 믿음을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리마인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못 해석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또 저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545,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권세를 힘입어 주의 일을 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잠시 보시면요. 네, 오늘 예배에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소그룹 리더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연달아서 선교 편지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사역지 옮기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또 비자 문제가 최근에 해결됐다는 소식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또 기도 제목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그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다음 주일 저녁에 저희 기도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티모 홈리스 아우리치가 다음 주일 10월 1일 예배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밖을 잠시 보시면 꼭 이런 날은 나갔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은 취소했고요. 다음 주일에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10월에 생일 맞으시는 교우님들 축하드립니다. 박경희, 장윤희, 이대철, 박수준, 장기현, 장정우 교우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지금 윤희는 병원에 아직 입원해 있는데 뭐 다 들으셨겠지만 봉합했다고 하죠. 그래서 회복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아빠한테 얘기 듣기로는 계속 좀 진통제 같은 것으로 핸들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못 나오셨던 석시복 교우님 또 오늘도 좀 너무 앉아 있는 게 많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우 동정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출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장윤희 아이와 석신복 교우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김효식 성도님 계십니다. 나중에 그 주일 친교 시간에 인사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제가 잊어버린 거 있나요 혹시? 오늘 저녁에 부장 모임 있습니다. 부장 되시는 분들은 당회정권위원회와 8시에 연합 모임 가지는 건 온라인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제 맏딸인 하나가 요리 문답을 외우는 날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 나와주세요. 김하나 학생. 지난번에 이어 이리 오세요. 오늘은 21번부터 첫 번째 교리 문답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How do you know your soul will last forever?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In what condition did God make Adam and Eve? He made them holy and happy. What covenant did God make with Adam? The covenant of life. What is a covenant? A relationship that God establishes with us and guarantees by His word. In the covenant of life, what did God require Adam to do? To obey God perfectly. What did God promise in the covenant of life? To reward Adam with life if he obeyed God perfectly. What did God threaten in the covenant of life? To punish Adam with death if he disobeyed God. Did Adam keep the covenant of life? No, he sinned against God. What is sin? Sin is any lack of conformity 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What is meant by lack of conformity? Not being or doing what God requires.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나중에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소일이 문답 공부했잖아요. 저희 2년 넘게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언젠가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10개씩 외워주실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재 주일 진교 같이 나누겠습니다.